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태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은 어, 복이 되다, 그리고 조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런 인간이 이 자연 만물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언제나 이 땅을 바라보는 이 마음가짐은 조화롭게 하는 데에 그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개입해서 조화가 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이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살지 못하게 했다는 하고 있다는 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을 지키고 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는 것, 또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또 이웃 사람들과 또 우리 공동체와 또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복된 장소가 됐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축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나서 교제하는 모든 사람도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죠. 조카 롯도 자기가 원했던 그 길을 선택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간구로 그의 삶이, 그의 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귀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조화롭게 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땅의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평화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조화롭게 될 때 평화가 있는 거죠. 그 목적의 근거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이 땅에서 과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조화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매 순간마다 그것을 점검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을 본다면 과연 솔로몬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망가진 인생이 된 걸까요?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듣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의 선물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더불어서 누구에게 조화롭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조화롭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 목적과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했습니까? 어제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누구를 위해서 궁전을 짓습니까? 자신의 아내, 그것도 이방 여인의,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배를 드리죠.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알지만 두 마음을 품으면 신뢰가 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한쪽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주 가증한 모습이 그 이 솔로몬에게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는 정말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가는가?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9장에 우리 13절 보면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모습도 다 빼앗아가는, 그러니까 조화롭게 하지 못하는 왕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지금 뭐 금액으로 따져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금이 걷어들인 거죠. 이 나라는 지천으로 금이 넘쳐났던 것이고, 심지어 이 성전에 금을 도배할 정도로,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과 또 이 솔로몬의 지었던 궁을 보고 이웃 나라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금에 눈이 돌게 되죠. 탐심이 들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짓밟히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금으로 그러면 이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지금 이 금이 너무나 넘치니까 금을 쳐서 뭘로 만들어요?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요. 그를 전쟁에 쓸 수 있을까요? 금 방패를 누가 전쟁에 씁니까? 그 귀한 거를. 지금도 엄청 금이 뭐 금값이 말도 못 하는데, 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 대기업에서 몇십 년 기념으로 에어컨을 만들었는데 그 에어컨 로고를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이 진짜인 거 갖고 가서 팔았더니 지금 돈으로 막 6, 70만 원 돈이 되는 금이 그 에어컨에 붙여져 있다고 해서 그 제품이 맞냐고 막 서로 찾아보는 지금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지금도 금이 그렇게 귀한데 뭐 과거에는 뭐 안 귀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근데 그 금이 666달란트나 걷어들여졌는데 그 남아 도는 그 금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돌리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패를 만들어요. 이 방패 갖고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레바논 나무 궁에 그냥 두는 거죠. 크고 작은 방패를 만들어서 그냥 궁에 두는 것입니다. 자기 왕궁에 걸어두고 모아놓고 그냥 자기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상아 뭐 이 뼈로 이 큰 보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뼈로 만든다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건데 거기다가 또 뭘 입혀요? 순금을 입혔어요.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계속됩니다. 20절 또 볼까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 그러니까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은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마시는 뭐 그릇이나 뭐 밥그릇, 뭐 물잔,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릇들이 금이었어요. 그리고 또 모든 권력이 어디로 될까요? 이제 솔로몬에게 집중됩니다. 이어서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 때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가 벌어들인 수입으로 그가 자신을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금으로 도배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합니까? 말과 마병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물질을, 이렇게 귀한 물질을 쓰는데 누구에게는 흘려보내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아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비용을 써요? 만약에 우리 교회 헌금이 뭐 교회나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또 쓰여지고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교회 운영돼 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단은 그렇잖아요. 이단은 모든 비용들이 다 어디로 가요? 교주에게 가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이 이단에 빠져 있으면 그걸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구만 누리고 있어요? 교주를만 누리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단을 참 미워하고 참 말이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뭐가 달라요? 그렇죠?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순금을 자기가 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겐 조금도 흘려보내지 않아요. 당시 이 나라 백성들은 20년을 넘게 노역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또 뭘 져요? 궁전을 지어요. 궁전을 몇 년 동안 지냐면 13년을 궁전을 또 지어요. 그러니 이 궁전과 성전을 위해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역에 빠지고 모든 이 소유물을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이 20년 동안 토목 공사를 하면서 궁핍해졌지만 오히려 그 배는 누구만 불러지고 있었습니까? 솔로몬만 불러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큰 축복을,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조화롭게 하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되라, 조화롭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평화가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은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흘러가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거워질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조금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무관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 뜻에 기뻐하고 조화롭게 해야 되고 있고 또 이 사회 현상을 위해서 이바지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무관심한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이렇게 조화롭고 흘러보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을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다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했을 텐데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한 것을 어떻게 돼요? 흘려보내야죠.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을 흘려보내야죠. 근데 지금 솔로몬은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욕심이라는 게 끝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 솔로몬이 지금 방패를 큰 거 200개, 작은 거 300개, 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뭐라고? 아니, 그렇게 많은 금인데 그게 뭐라고? 저도 이제 가끔 보면 쓸데없는 것에 꽂힐 때가 있어요. 지나고 보면 이게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꽂혀 있어요. 그게 물건이든 내가 갖고 싶은 거든 소유물이든 그래요. 그때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자꾸 꽂히고 집착하고 그럴까 보면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흘려보내지는 것뿐만 아니라 조화롭게 사는데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깨닫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위대한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 왕이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기만 입속이 채워지고 자기 과시와 자기 과욕만 채우니까 조금도 이 삶이 기쁨이 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그가 그 모든 보아와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누려봤지만 그가 고백했던 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거죠. 전도서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누려봤지만 결국에 헛되도다. 왜 헛돼요? 조화롭게 살지 못하고 흘러보내지 못했다는 거. 그게 막 내가 더 금을 많이 소유하고 금으로 더 치장하면 그게 자기를 배부르게 할 줄 알았는데 조화롭고 흘려보내지 못하니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채우기도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가족이 되어야 되고
또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흘려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로 가치 있고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었을 때, 야,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흘러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기쁨, 이 사회가 건강하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쁨, 사모함, 소망이 있어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